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3장 38절에서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페이지 254면에 있습니다. 민수기 33장 38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3장 말씀입니다. 38절부터 끝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3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그들이 호르산을 떠나 살모나에 진을 치고 살모나를 떠나 분온에 진을 치고 분온을 떠나 오봇에 진을 치고 오봇을 떠나 모압 변경 이에야 바림에 진을 치고 이임을 떠나 디봇갓에 진을 치고 디본갓을 떠나 알몬 디블라다임에 진을 치고 알몬 디블라다임을 떠나 느보압 아바림 산에 진을 치고 아바린 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이 베델지못에서부터 아벨 시딤에 이르렀더라.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 땅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의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저희가 어제와 오늘 계속해서 민수기 33장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민수기 33장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이렇게 각각 다녔던 지명들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떠나 어디에 진을 치고 어디를 떠나 또 진을 치고 계속해서 지명이 나와요. 어제 저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여정에서의 이 지명들을 하나하나 기록하신 이유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건 바로 기억하라였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쓴물과 단물도 지났고 그리고 바위에서 물이 나오는 것도 경험했고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렇게 먹으면서 살아왔던 40년 그 모든 시간 가운데 한결같이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동행하신 그 걸음 한 걸음을 기억하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어제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33장의 후반부를 이제 배우게 될 것인데요. 어제는 기억하라. 그렇다면 우리가 이 기억 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조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저 지나온 어떤 한 걸음을 돌아보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제는 그 기억 위에 믿음으로 이기는 삶을 우리가 어떻게 세워갈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믿음으로 이기는 사람 두 번째, 그래서 저희가 믿음으로 이기는 사람의 세 가지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믿음으로 이기는 사람은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8절 말씀 보시면 제사장 아론이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제 아론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호르산에서 죽었는데요. 그때가 이제 이스라엘이 이 애굽을 떠난 지 정확하게 40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우리 함께 3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의 죽음은요, 우리로 하여금 이 신앙 여정의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게 만들어줘요. 우리 모두도 언젠가는 이 신앙의 광야를 마치고 요단을 건너야 될 때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그간의 모든 방황들, 실패, 그리고 회복의 여정들을 이제 정리하고요. 이제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있는 이 시점에 서 있는 겁니다. 이 아론의 죽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제 광야 1세대가 끝나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그러니까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시간이 오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이기는 사람은 바로 이런 순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아, 지금이 바로 그때구나. 하나님이 나를 새로운 단계로 부르시고 계시는구나를 아는 사람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자녀가 결혼하는 순간이 그런 순간이 될 수도 있어요. 부모의 역할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제 평생 하던 그 일을 내려놓고 은퇴하는 순간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원하지 않는 병을 갑자기 얻게 되었거나 또는 큰 병을 앓고 난 이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오래 살던 집을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직장을 바꿀 수도 있고, 이런 어떤 큰 변화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뭔가 새로운 어떤 시작으로 그렇게 열어주시는 그런 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중요한 순간들을 그저 바쁘다라는 이유로 흘려보냅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옛날이 좋았는데, 그리고 또 예전에는 말이야 이러면서 어떤 과거의 이야기들만 기억하면서 살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닌데요. 저희가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들은 조금 더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좋겠는가? 과거의 기억도 물론 소중하지요. 하지만 동시에 또한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어디로 인도하고 계실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그런 메시지를 기대해 보는 것, 그런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길을 가다 보면, 아, 이제 다음 골목에서는 우회전해야 하는구나 하고 마치 우리가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혹시 과거에 좋았던 기억에만 머무르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아니면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디로 인도하고 계신지, 그리고 다음에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를 기대하면서 살고 계신지요? 각자에게 처한 상황들이 모두 다 다를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위치가 어디인지 그곳에서 믿음으로 이기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한 저희가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믿음으로 이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모압 평지에 있습니다. 요단강 동편에서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의 땅을 바로 앞에 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구체적인 명령을 주십니다. 그 땅의 거민들을 다 몰아내라는 명령이었어요. 이것은 단순히 어떤 정복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우상숭배, 그리고 죄의 영향력들을 완전히 끊어내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이신 것이죠. 우리 함께 5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5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이 명령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영적으로 청결해라 라는 명령인 것이죠. 믿음으로 이긴다는 것은 결국 죄와의 타협을 허락하지 않는 순종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하고 단호하게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너무 극단적이시지 않나요? 모든 그렇게 사람들을 다 죽여야 되고 그냥 조금 또 그들을 남겨서 그들과 함께 그렇게 사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어떤 전리품들을 취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남겨두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굉장히 분명합니다. 우상의 기구들을 모두 깨뜨리고 조각상들을 모두 없애고 그리고 산당들을 다 모조리 헐어라. 이건 단순히 어떤 전쟁 전략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남겨놓으면 나중에 그것이 독이 되어서 전체를 망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영적으로 청결하라는 그런 명령을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끝부분에 5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가 신앙 여정을 평생 걸어가야 되는 시간들인데요. 우리의 인생에도 이러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너 이것들 다 정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순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어떤 나쁜 습관일 수도 있고 잘못된 관계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때로는 너무 소중해서 제 안에 아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깊이 감춰두고 있는 하나님보다 더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어떤 우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힘들지만 아프지만 그리고 단호하게 끊어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이기는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하게 순종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순종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희가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믿음으로 이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54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땅을 제비 뽑아서 나눠 가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신들이 원하는 땅을 골라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비를 뽑아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몫을 그대로 받는 것이었어요. 어떤 지파는 기름진 땅을 받았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지파는 메마른 땅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몫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 주신 것이죠. 이 기업은 자신의 뜻대로 고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눠주시는 몫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이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분깃을 가장 복된 것으로 믿고 기꺼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더 넓은 목, 더 좋은 곳, 더 높은 곳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어떠한 그 분량과 경계 안에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곳에서 평안과 복을 누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나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면서 살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잘 살지? 나는 왜 그렇지? 내 집의 자식을 이렇게 안 풀리는데 왜 도대체 저 집의 자식들은 저렇게 일이 잘 풀리지? 나는 왜 이렇게 자꾸만 아프지? 근데 이런 비교하는 생각들은요, 자꾸만 우리의 삶을 우울하게 만들어요. 낙심하게 만들고, 제가 지난주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감사를 뺏어가게 만들어요.
믿음으로 이기는 사람은요, 그래서 우리 생각을 자꾸 다르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환경, 이 조건, 이 상황이 나에게 가장 베스트야, 가장 좋은 것이야. 그래서 여기에서 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자꾸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이 교회, 이 환경이 저에게 가장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죠. 저는 저 스스로에게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끝에 중요한 경고가 나오고 있어서 이 경고를 끝으로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5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5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이 말씀은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죄를 방치하고 과거의 묶임을 그대로 안고 살아가는 지금의 모든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버리지 못한 어떤 교만, 그리고 상처, 그리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움켜쥐고 있는 어느 부분적인 그런 우상들이요, 결국에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방해하는 것들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이기는 사람은 이런 모든 것들까지도 다 성령님께 다 내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나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드렸던 설교의 제목도 믿음으로 이기는 사람이었어요. 오늘도 믿음으로 이기는 사람 두 번째를 지금 나아가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 말씀드리면서 우리의 그 인생의 삶이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이라고 말씀드렸던 것 기억하시나요? 그 내용을 지난주에 어떤 성도님께서 그 부분이 참 좋았어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자신의 그 간증을 나눠주셨는데, 그분이 늘 남하고 비교하는 습관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감사할 수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내려놓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랬더니 그 자신 가운데 있는 어떤 불만이나 비교하는 마음들 대신에 감사가 이렇게 생겨나면서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좋은 것들을 지금 누리면서 살고 있는지를 깨닫고 그것들을 보기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우리 모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버리지 못한 교만, 상처, 그리고 숨겨놓은 어떤 가식적인, 또한 하나님 앞에서 눈에 가시가 되는 우상들. 결국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이에요. 믿음으로 이기는 사람은 이런 부분까지 하나님께 다 그렇게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외할머니께서 교회 이야기를 자주 해주셨어요. 이런 말씀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저한테, 얘야, 나는 사람들이랑 부대끼는 게 싫어서 사실은 혼자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 사람은 혼자서는 믿음을 키울 수가 없어. 그래서 교회라는 곳이 참 고맙지. 내가 넘어지려고 하면 누군가가 와서 붙잡아주고, 또 내가 게을러지면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격려해주고, 교회는 그런 곳이야. 제가 어렸을 때라서 할머니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시나 이렇게 좀 이해가 잘 안 됐었는데요. 자꾸 저도 나이가 들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정말 맞는 말씀이시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믿음으로 이기는 삶은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마치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꾸준히 운동을 하는 것처럼 믿음도 그렇게 시간이 걸리고 특별히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주 천천히 자라가는 것임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 믿음을 훈련하는 가장 최고의 장소가 교회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광야의 이 이스라엘 여정을 광야 교회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 주셨고, 그리고 광야에서 공동체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과 규칙을 주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을 시키셨고요.
그래서 광야는 단순히 이스라엘에게는 지나가는 길목 그 이상의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받는 훈련 장소였던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주셔서 그리고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슉 집어넣으신 것이 아니었어요. 일부러 이 광야라는 곳에서 4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공동체로 살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서로 살아야 하는지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광야 교회인 것이죠. 지금의 우리들처럼 말이에요. 민수기 33장에 나오는 지명들을 보세요. 입에 익숙하지도 않고 어려운 이름들. 계속해서 나열해서 여기를 떠나 여기에 진을 치고 또 여기를 떠나 여기에 진을 치고 이렇게 나열되고 있는 이 지명의 기록은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이것이 관계의 기록이라고 생각이 되었어요. 민수기 33장에 나오는 이 모든 지명들은요, 단순히 어떤 장소, 이런 것들의 의미도 물론 있겠지만, 하지만 저에게는, 이것이 이들의 관계의 기록이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모세와의 관계, 그리고 서로 간에 얽혀있는 그 복잡한 관계들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곳에서는 백성들이 서로 불평하고 그렇게 다투고 싸우고 그러다가 또 하나님께 회개하고요. 또 어떤 곳에서는 모세를 막 이렇게 치려고 해서 모세와 다투다가 또 화해도 하고요. 또 어떤 곳에는 백성들이 서로 싸우고 서로 그냥 서로를 블레임하고 그렇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아주 별별 일들이 다 있었던 그런 지명들이잖아요. 관계들이 얽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지도자와의 관계, 그리고 성도와 성도 간의 서로 간의 모든 관계들이 이 지금 민수기 33장에서 그렇게 얽혀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교회에서 관계를 배우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교회는 그러한 관계의 장소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결코 혼자서는 배울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서로 같이 관계 속에서 가르치고 배우고 격려하고 권면하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그리고 화해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생명이 함께 자라가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믿음과 순종은 절대로 혼자서는 그렇게 잘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혼자 방구석에 앉아서 나는 믿음이 좋아, 나는 순종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실제로 사람들과 부딪히고 그 속에서 사랑과 인내를 배우고 또 그렇게 말씀을 함께 배우면서 서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그 속에서 진짜 믿음을 배우고 순종하는 힘을 길러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이 시대의 광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이 관계 속에서, 이 공동체 속에서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이기는 사람들로 함께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도 없고요. 하지만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자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아름다움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연세가 많으신 어떤 장로님께 우리 교회를 왜 등록하셨는지, 어떻게 우리 교회를 선택하셨는지에 대해서 여쭤보았는데요. 그분께서 하신 대답은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라고,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예요. 그렇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신학적인 지식도 많으시고 다른 곳에서 티칭도 잘하시고 그렇게 또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굉장히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훌륭하신 장로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족한 것을 모르지는 않으셨을 텐데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아름답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세요. 그 장로님은 우리 교회 안에 아름다운 섬김이 있는 것을 너무나 잘 아셨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정말로 섬김이 아름다운 교회가 맞습니다. 우리 OCC 새누리교회 사명이 무엇인가요? 웰컴 공동체 아닙니까? 우리는 예배하며 전도하며 배우며 또 서로를 돌보며 그렇게 열린
또 동원하는, 양육하는, 그렇게 우리 교회의 사명을 함께 세워가는 웰컴 공동체입니다. 이런 곳에서 우리는 참된 믿음을 배우고 순종하는 힘을 길러가고 있는 중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각자에게 선물로 주신 그 은사, 재능,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한 몸이 되게 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신 그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늘 교회 얘기만 하면 이렇게 자꾸만 눈물이 나서 너무 성도님들 죄송합니다. 근데 교회가 너무 소중하고 너무 교회가 사랑스럽고 정말 때로는 마음이 안타까울 때도 있어요.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우리가 함께 주신 그 귀한 생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생명, 우리가 조금만 더 힘을 내서 함께 키워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의 광야교회로 부르셨음을 우리가 모두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서 이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이기는 사람들로 성숙해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를 혼자가 아닌 공동체로 부르시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속한 이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이곳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는 아름다운 관계를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때로는 미움과 불평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올라올 수 있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씀 속에서 인내하고 서로를 용서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믿음, 그런데 이 믿음은 순종과 함께 하루아침에 자라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가 뿌리 내리고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조금씩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 감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이 시대의 광야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뜻을 오늘 말씀 속에서 붙잡고 각자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따라 믿음으로 이기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오늘 하루도 그렇게 생명의 한날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